안녕하세요.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한다는 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규칙을 지키냐 마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저희가 오늘 발견할 중요한 통찰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그 근본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성품 자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계명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좀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아, 살아있는 계명.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요. 살아있는 계명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형제에게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준을 엄청나게 높이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요. 맞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까지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하잖아요. 아, 율법의 마침, 목표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목표, goal. 뭐랄까,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지도였다면 예수님은 그 지도가 안내하는 최종 목적지 자체인 셈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도 좀 연관지어 볼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단순히 좋은 길을 알려주는 스승, 그 이상이라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그 이상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 표현이나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구절과도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선언인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들이 다 그걸 증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요? 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증언하는데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와, 굉장히 직접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진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이게 핵심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 그러면 구약시대 그 짐승의 피로 맺었던 언약 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같은데요. 그것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다는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이죠. 이건 어떤 관계인가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입니다. 그 옛 언약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죠. 네네. 근데 짐승의 피는 어땠나요? 일시적이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 제사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단 한 번이요? 네. 그리고 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단순히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요.
이것이 우리를 그 최종적인 심판에서 구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심판은 아들에게 맡겨졌다 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우리가 흔히 백보자 대심판이라고 부르는 거기서는 행위가 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믿음과 행위 관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믿음으로. 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아, 성령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았는지, 즉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를 평가하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그 참소를 반박하고 성령 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이걸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위는 믿음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이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서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은 구절들이 뒷받침하죠. 아,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네,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처럼요. 그게 첫째 계명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네, 그리고 둘째 계명인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이죠. 네, 그쵸. 그것처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피조물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이들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곧 이웃사랑 계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모든 계명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넘어 율법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방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맺은 새 언약과 성령님을 통한 순종,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정말 핵심이라는 것도요. 맞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율법, 믿음, 구원, 심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 그 자체이신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계명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